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예비하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축축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지친 몸으로 혼자 넋을 놓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자신이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정신이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동굴 속에서의 자신의 현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문득 모든 일의 시작이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해 분연이 일어났고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것, 그것은 참으로 감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 이어지는 시간들은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대결 이후 자신의 삶은 오히려 예상 밖으로 수렁으로만 빠져드는 것 같았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사람들의 환호성은 다윗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환호성의 결과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현실이 된 것입니다. 왕궁에서 도망 나오는 라마로 피신했습니다. 다시 놉 땅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놉 땅도 안전하지 못해서 다시 다른 곳으로 도망해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액에게 발견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곧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러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적의 땅 블레셋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이 죽인 바로 그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숨어 들어갔을 때 다윗의 심정은 비참했습니다.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생명을 구걸해야 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던 이들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승리를 접고 스스로 생명을 구걸하게 된 이 굴욕적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구걸해야 하나? 이보다 더 비참해질 수 있을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한 걸음 더 내려가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드 땅에 있는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을 지나 어두운 이 석회 동굴 속에 숨어 들어왔을 때 현실은 한없이 고통스럽기만 했을 것입니다. 장수답게 장렬히 죽음을 맞이하는 게 나았을 텐데 하늘에 사무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잘 아는 시편 57편입니다. 하늘에 사무치는 억울함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께로,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이 사람들 중에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시편 142편도 그가 굴 속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살펴봤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내가 억울한 사정을 주께 털어놓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주께 말합니다. 내가 이처럼 위축되어 절망하고 있을 때 나의 갈 길을 아시는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습니다. 내 오른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돕거나 보호하는 자는 없고 나를 보살펴주는 자도 없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전체이십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추격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아둘람은 다윗에게는 절망의 자리이기도 했으나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낸 얼마 후 그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몰살 위기에 있어서였던지, 죽음에 직면한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서였던지, 그 이유가 뭐든 가족이 찾아왔을 때, 형들을 만났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괴로움을 씻어낼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동굴의 절망적 현실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가족들이 함께하니 덜 외로웠을 것입니다. 아둘람은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다윗의 가족들에게 이제 서서히 이곳은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다윗이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있을 때 이 동굴 속으로 다윗의 소식을 듣고 한두 명씩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 왕권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다윗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다윗은 고단함 속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환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현실은 어둡지만 비슷한 처지를 나누며 함께 위로했습니다. 고단한 자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아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주변인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둘람, 이것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절망의 경험이 공유되지만 동시에 희망을 노래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둘람, 그곳은 약자들의 연대, 주변인들의 연대가 일어나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절망한 다윗에게도 잊지 못할 공간이 아둘람이었지만 다윗을 찾아온 이들에게도 잊지 못할 공간이 아둘람입니다. 서로를 향한 위로와 환대의 공간으로 바뀌어가며 서서히, 아주 서서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들은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을까? 무엇이 이 사람들을 바꾸어 놓게 했을까? 저는 다윗의 시편을 읽으며 그 이유가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57편과 142편을 보면 다윗의 절망에 끊임없는 하나님께 억울함을 알리며 호소하면서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희망이 이제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념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절망을 지켜봤던 이들이 다윗 안에 희망이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아주 서서히 절망 속에 희망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 퍼져간 것입니다. 이 강력한 살아날 길 없어 보이는 절망 속에 여전히 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보면서 다윗의 위로를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의 위로로 받았을 것입니다. 이 아둘람 굴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오합지졸 같은 존재들이 서서히 하나님의 위대한 장수로 바뀌어간 곳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 보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만난 사람 중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했던 장수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위에 죽음을 각오했던 장수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적군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한 베들레헴에 들어가 목숨 걸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의 물을 길러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목숨을 건 시도였었습니다. 이 세 명은 다윗의 소원대로 물을 떠왔고 그 물을 받은 다윗은 피값으로 떠온 물을 마실 수 없어 여호와의 제단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시키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다윗과 세 장수의 우정은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이들은 결코 갈라설 수 없는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이 강력한 동지에는 아둘람 굴에서의 시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동지애였을 것입니다. 역경을 이겨낸 시간이 없으면 진정한 동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둘람에서의 고단한 시간을 함께 보낸 것이 없었다면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 우물물을 떠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는 피보다 진한 우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둘람 굴은 생애의 가장 처절한 순간이었으나 동시에 아둘람 굴은 자신에게 찾아온 절망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회복시킨 회복과 치유와 희망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최근 저는 우리 시대의 아둘람 굴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저는 희망 속에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꿈꾸는 곳, 우리들의 아둘람 굴을 만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절망 같은 현실 속에 희망을 꿈꾸는 저의 아둘람 굴의 경험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월 넷째 주에 저는 수원에 있는 미자립 교회에 주일 설교를 하러 갔었습니다. 교회는 상가 건물 지하실에 마련되어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목회하신 지 18년 되었으나 여전히 미자립 교회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조그만 학사관을 운영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목사님은 고백했는데 본인이 부목사 시절에는 개척교회 목회자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많이 회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어려운 교회에 지원금 보내는 것이 본인의 할 일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막상 아무 연고 없이 교회를 개척해 보니 개척교회 목회자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과의 갈등이 위기에 치닫기도 했었습니다. 대책 없이 개척하여 이웃만 돌아보는 남편 목사 때문에 사모는 적잖게 마음고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번듯한 교사 생활을 내려놓고 착한 마음으로 목회자 아내가 되었건만 생활고에 시달려 쌀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학원 한 번 자식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건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장으로 무능한 자신을 보며 목사님 또한 괴로운 나날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괴로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1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작은 예배 공간에 10여 명 정도의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은 주일 헌금 전액을 후원금으로 주셨습니다. 66만 3천 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주일 헌금은 10만 원 내외로 늘 나오는데 그날따라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헌금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 수원의 상가 지하실, 보잘것없는 예배당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둘람 굴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올라오는 길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 그리고 슬픔 심정이 교차했었습니다. 이 작은 미자립 교회의 주일 헌금 전체를 제가 뺏어온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들고 올라오면서 저는 이 헌금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주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헌금의 주인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저는 뜻밖의 어떤 분을 제 연구실에서 만났습니다. 얼굴이 너무 어두워진 상태로 찾아온 이분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의 지난 20년이 마치 요셉의 감옥 13년 세월 같았습니다. 아무도 저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구나 생각을 하게 돼서 극심한 외로움과 슬픔 속에 저는 이제 모든 것을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괴롭게 말을 이어가는 그분은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그저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분은 마침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인은 내가 왜 눈물이 여기서 나는지 모르겠다며 처음 있는 일을 하며 당황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원에 있는 이 교회의 이 헌금을 이분에게 전달해야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헌금을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다시 힘을 내세요라고 전달했는데 그분은 너무나도 놀라서 내 생애 처음으로 한 번도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감사하게
너무나 주저했지만 감사하게 봤는데 그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모른다고 하시지 않는구나 위로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원의 아둘람 굴에서 전해받은 그 위로와 사랑이 여기 또 다른 아픈 자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제가 협동 목사로 있는 교회에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중에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하듯이 수원에서의 저의 경험이 어떻게 이렇게 전달되었는지 간증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냈던 지난 2년간 4명의 가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아직도 이 충격에서 못 벗어나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모르겠으니 충격 속에 못 벗어나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작년 10월에 31살 난 청년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책상에 공부하던 아들이 책상에 엎드린 채 죽음을 맞이한 것을 발견하고 온 가족은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개월만 지난 12월에 친정 아버지의 죽음을 다시 경험하고 권사님은 살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음식이 들어갈 수가 없어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이제 아들의 죽음이요 아내의 죽음마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 남편과 둘째 아들의 걱정 속에 이분은 여전히 괴로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저의 설교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수원 두란노 교회에 헌금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나누기를 즐겨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전달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십시오. 본인은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작은 개척교회를 돕는 이 일을 실천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아둘람 굴 속에 다윗처럼 절망하고 있으나 권사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작은 목회자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둘람 굴이 여기 재현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또 다른 절망의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 그 환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과부의 두 랩돈 같은 헌신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도 살아나고 사랑을 베푼 자도 살아나고 극심한 아픔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 한 가지 공통점입니다. 넘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 속에 환대와 위로를 멈추지 않음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 속에 하나님의 희망을 찾아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아둘람 굴입니다. 저는 이 아차산 기슭이 아둘람 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 각자 상한 곳이 있는데 각자 다친 곳이 있는데 서로를 돌아보며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아둘람 굴, 그것이 이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전국이 길어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한국 사회는 갈기갈기 찢겨서 희망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희망이 되어야 되는 교회는 완전히 썩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덕공 교회가 부패해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슬프게도 신학교도 끝났다라고 말을 늘 합니다. 모두 절망을 말할 때 우리는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아둘람 굴에서 시작된 새로운 희망, 절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절망 중에 희망을 얘기했던 바로 그 아둘람 굴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편안하게 흘러나오는 희망이 아닙니다. 진정한 희망은 절망의 현장에서 움터오는 것입니다. 이 희망은 아둘람에서의 절망을 경험한 희망일 때 진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처럼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찾아온 또 다른 주변인들을 돌보는 일, 환대하는 일, 위로하는 일, 우정을 나누는 일, 치유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참다운 우정과 치유 공동체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곳에 다윗의 평생 동지를 만난 바로 그 아둘람 굴과 같이 여러분의 평생 동지, 죽음보다 강렬한 동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픔과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